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통하여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뉴스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방구석에서도 그 새로운 소식들을 날마다 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사들 중에 단연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사는 어떤 사람이 베풀었던 선행이나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선행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들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마치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갈등들은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서로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을 겪을 때가 딱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왜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갈등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상대방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자신의 구미에 맞는 양보를 행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섬김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양보와 섬김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고 섬길 때 교회는 화평케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화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이 화평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화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립하던 이들에게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생각하라.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시대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맥락과 동일한 맥락의 선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출애굽하기 이전의 삶,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생각하라,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라, 이 선포가 무엇이냐면 이방인 성도에게 너희라고 말하며 과거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분리되어 살아갔었던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들의 분리는 육체적인 분리와 그리고 할례, 즉 신앙적인 분리를 가리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앞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면 이제는 이방인 공동체 전체의 과거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이전의 비참한 상태의 이방인의 묘사를,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지금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생각하라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지난 과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받은 무리와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이 난 지 8일 만에 받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라고 배운 적도 없고 그들에게 이 할례 자체가 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무리와 할례 받지 않는 무리에 대한 언급을 하며 지금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과거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어떠한 효력과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율법은 그냥 글로 쓰여진 문서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할례 받은 무리와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하는 것은 당시에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쉽게 구분하는 하나의 구분이었습니다. 이 할례 받은 무리 유대인들,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무리 이 이방인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도 이런 구분들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며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한다는 사실은 이 세상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구분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하나씩 구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나누고 있었음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졌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만이 오히려 이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지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성취이심을 보여주고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며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충분히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모습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육체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들,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로 불리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바울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이미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상한 사실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울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과거에 불행하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선포였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과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비참했던 모든 현실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저 몇 걸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며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선 11절과 12절의 내용과 달라진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육체적 신앙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도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두 번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가게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화평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한 지붕,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사역, 그들을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었던 유일한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화와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여 화합과 교제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화평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적대감을 일으켰었던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그들 사이에 세워진 담을 직접 허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그들에게 서로를 구분하게 하라며 율법을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을 우월하게 만들었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던 이방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였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적대감의 도구로 사용했었던 율법을 무력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일부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허물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적대감을 허무셔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화평의 사역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화평으로 이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때로는 이방인이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유대인들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더 좋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예 새롭게 갈아엎으셔서 새로운 존재,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아주 다른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가로막던 율법의 장벽이 무너지고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하나 된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시겠다. 즉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창조, 그것을 지금 이 화평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인류로 창조된 이유는 16에서 18절에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방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악한 영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화평을 이룰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대립과 적대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화평케 하시는 그분의 사역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화평으로 하나됨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한 지붕, 한 밥을 먹는 한 가족,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가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시는지를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비록 그들은 과거에 소망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 의미로 살펴보면 이 외인은 방문자와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나라가 아닌 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그네는 이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거주 허가를 받았지만 지역의 시민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이 이 외인과 나그네도 아니라는 선포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의 이방인들, 그들은 본래는 외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의 집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면 합법적인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차별 없이 모든 언약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도 본래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도 본래는 외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지붕, 한 가족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선포입니다.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진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곳에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터를 그냥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토대를 지탱해 줄 핵심이 되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알맹이 없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사역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처세술이나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이 화평의 사역을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화평을 이뤄내시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직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 교회의 지붕 아래 있을 때는 한 몸과 그리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화평 대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지붕 아래 있는 성도를 향하여 가족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방울의 피가 섞이지 않고 생김새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전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서로를 나보다 더 나은 마음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를 낮추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서로의 잘남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잘남과 유익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한 몸됨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한 지붕,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